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들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76강으로 장로들을 청하라.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성도들 사이에 계속 격려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특히 신실한 교회 리더십인 목사를 비롯 감독, 장로, 권사, 집사들을 청해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말로 서로 대화하는 것은 회복과 치료에 큰 유익을 줍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교회 리더십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너희는 장로들을 청하라 라는 그 권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아모스서 5장 4절을 가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죠.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어떠한 자세로 찾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이 말씀은 때가 지나고 나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실 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응답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의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그를 돌보시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종욕과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부요하게 지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더 귀 기울이는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니 지금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 긴박한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긴박한 회개의 촉구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악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버리고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며 너희가 소리를 지를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들이 환난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듣지 아니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정욕을 향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곳에만 더 집중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 받을 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가 회개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봐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는 선지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요.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은혜의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세상에서 살찌우는 양식, 그런 양식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하며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참 실망도 많이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그 상처들, 어려움들 다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마음에 살찌게 하고 너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너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 참된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양식은 값없이 내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 때와 같이 당시에도 성도들 중에 세상과 벗되는 자들과 정욕과 탐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며 구하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강의를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짝하려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부요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을 청하여서 너의 병을 치료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들었던 것을 치료하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청하여도 부족할 판에 의인을 청하여도 부족할 때 도리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던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가 의인을 죽였도다. 도리어 그를 정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마음에 살찌어져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만 생각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에게 유익되는 사람들끼리만 짝하면서 서로 끼리끼리 하고 있는 것에서 사도 야고보는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도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너희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것 같이 너희가 또한 너희 탐심에 무릎 꿇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탐심을 우상 숭배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알이라는 신이 없었으니까요. 바알이라는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 신이 남아있다. 너희 안에 그 탐심을 채워줄 그 신. 불명코 하나님을 부르나 그 마음은 자신의 탐심을 채워질 그 신을 부르기에 내가 바알을 부른 것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별반 사도 야고보 때나 엘리야 때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신학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책선하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며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촉구는 긴박한 회개의 촉구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오직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을 인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우리로 다시 낫게 하실 것이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로 채찍질하고 우리로 막대기로 우리를 혼을 내었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날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채워줄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율법의 희생의 제사와 바알에게 드린 제사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요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약속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들어가 봅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본다면 우리가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한 생각은 버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였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의 촉구였던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회개하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서도 또 그렇지 못하는 공간에서도 그 어느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요
멸망코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성도로 살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로 회개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만 불평불만을 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다. 너희 눈앞에 해주는 것이다. 너희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너희가 직접 경험한 바 되었다. 너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게 바로 그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직 구원은 그분밖에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 어느 곳에도 전능한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구원자가 없을 것이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자들, 아스라에게 무릎 꿇었던 자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결코 그들이 구원할 수 없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약의 개념에서 영생을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불명코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엘리야를 통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다 바알의 선지자를 따라다녔으며 의인 엘리야를 다 배척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다. 지금 엘리야에게 돌아오라.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에 청종하라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비를 내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기 전에 미리 그 홍해를 가르셔도 되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바로 광야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서자마자 자동으로 홍해를 갈라놓고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미문에 앉는 안진뱅이를 직접 일으켜 세울 수 있었지만 의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를 치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교회 리더십과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장로들을 청하라. 또한 간절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들을 청해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로 가. 나와 하나님은 엄청 친해.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여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걸 더욱더 많이 알겠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할 때 부모가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설도 함께 보내고, 그때 가족들이 다 데려와서 손자, 손녀를 함께 데려왔을 때 부모들이 흡족해하는 것이죠. 할머니를 흡족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러한 것들을 흡족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형제를 초청하고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고 장로들, 곧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들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 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형제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형제들과 사이 안 좋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편하다라고 해요. 불편하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복이라 말하고 영생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딸랑 나 혼자 있어. 그게 아니죠. 우리 함께 한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혼자 고민하다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만 대화하다가 도리어 병만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길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보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겠다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보세요. 그의 장로들을 한번 청해 보세요. 말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1만 달란트 빚 탕감받는 자가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요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달란트가 탕감받는 자가 행했던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 같이 너희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있고 신뢰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회개하겠대요.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불의한 마음과 탐심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이 합당하지 않다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제가 야고보서의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믿음이 있고 의로운 자들을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성도로서 교회에서 보편적인 교회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과 불법과 불의에 빠진 그런 리더십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리더십들을 찾아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 안에 불의한 마음과 탐심을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혼자 기도한다 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불의한 마음과 탐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 더욱더 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꼭 주변에서 이들을 권하여 교회 리더십과 함께 대화하자고 하면 더욱 움츠려들고 주변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르듯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교회에 출석하여도 기쁨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중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병에 걸린 자들에게도 또한 말합니다. 지금 은혜의 때다.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그러니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면서 안진뱅이도 치료하신 하나님, 나면서 소경을 치료하셨던 하나님, 문둥병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병을 못 치료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너를 널리 너그러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래요. 처음에 작은 곳으로 시작했는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교회 리더십에 대한 교훈과 말씀보다는 자신 안에 깊은 곳에 감춰진 탐욕과 탐심을 채워줄 바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은 그 원인이 자신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그 탐욕과 탐심을 채워줄 그 바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탐욕과 탐심, 곧 바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에서 잘 사는 법들에 대해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예요? 액세서리인 거죠. 그냥 폼으로 갖고 있는 게 폼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폼으로.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리더십들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을 청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앙관과 의로운 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어느 때는 책망하고 책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는데 교회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성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미쳐보지 못한 문제를 교회 리더십을 통해, 의인들을 통해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냐?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 요청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지한 죄만 자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들을 참으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마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며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저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해 줄 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문제 해결에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희생의 제사나 율법의 제사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만드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런 하나님을 두드리고 찾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나 어려운 순간에 홀로 끌어앉지 말고 성령님께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 증거하는 말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병이 치료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과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지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역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이 발견되고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의인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지적받을 때 이제 그 문제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러스되, 히브리서 3장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뇨?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장로들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 원망이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맛보았고 그들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함을 받았고 홍해에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바로 그 성령의 음성에 그들이 격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대하여 대항하였던 자가 아니냐? 리더십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모세를 대하여 대항하였던 자들, 너희들이 함께 너희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을 치셨던,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두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것이 고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 나면서 소경된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를 불러놔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다. 너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34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겠죠. 자신의 죄를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참 예수님께서 표현을 시적으로 아주 잘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 그 말 알아듣는 그 소경, 정말 서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38절 이르되 주여 죄송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해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보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겉의 모습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 내면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겉으로 보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구별하고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왕따시고 차별화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저는 못 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저희가 맹인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문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교회에 출석한다고요? 우리의 문제에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출석 다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그 훌륭한 그 목사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믿음이 충만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 자랑하지 말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의로운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 그런 본자,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를 볼 수만 아는 자들을, 그런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너희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내게는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좇는 교훈으로 가르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한다면 너희가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도다. 너희들이 너희의 문제를 보지 못한도다. 너희들이 다 소경이요 소경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래서 25절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탐욕이 뭐예요? 바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실상 바알의 선지자가 되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좋다 여기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백성들이다 해서 서로 우맹하여 서로 빠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특정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자노니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더덥든지 하기를 해라. 너가 이렇게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집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회중에서 너를 내어 쫓아내버리겠다라는 뜻이겠죠. 10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내적인 문제를 몰랐습니다. 바로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며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사는 거예요. 얘 사라고 했는데 값없이 사는 거예요. 놀랍죠? 돈 먹고 사기는 사요. 근데 값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찾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불의한 말씀이 아니라 의로운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그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직 구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과 같은 물이 없는 땅을 걸어가게 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오직 자신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을 우리 삶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려운 길을 가고 내가 현재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내가 현재 낙담한 길을 갈 때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위협과 사람들의 왕따와 사람들의 그 좋지 않는 시선 가운데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곤란 중에 빠졌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있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를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광야 같은 길을 걸었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21편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자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귀한 목회자들이 있고 교회 리더십들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들을 초청할 때입니다. 그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치료가 일어날 것이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